9월 26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배란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니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어머니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사모하는 영적인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때를 기다리며 자족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때가 언제인가? 떠날 때가 언제인가? 머물러야 할 때는 얼마나 더 머물러야 하는가? 이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더욱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스스로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쭉 가다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런 때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이 대세를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대항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대학을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재수하고 삼수하니까, 직장에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1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3년 5년이 들어가도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20대 후반이면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0대 40대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할 때 우리 노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날 때도 아름답지만 죽을 때도 아름다울 수 있고, 심을 때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 곡식을 뽑을 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쁠 때도 의미가 있지만 슬플 때도 그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업 앤 다운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며 진리를 찾게 되고,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결국 복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를 거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때를 기다리려고 할 때 이 방향성을 우리가 스스로 또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건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와 닷과 키입니다. 노는 인간의 힘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없고, 닷은 이 바람의 방향, 이 자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키, 나아가는 방향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그저 크기는 엄청나게 크지만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이는 대로,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의 방주의 핵심이었습니다. 방주가 구원을 의미한다면 결국 구원이란 맡김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모세의 광주리도 노아의 방주처럼 테바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양을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내가 500을 원했는데 300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정말 건강해서 마라톤을
할 수 있을 정도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걸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족은 이처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승리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는 배부를 수 있다. 배부를 수 있다.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통성기도하면 배부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배고픔에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풍부할 때도 감사하지만 궁핍할 때도 하나님이 물질의 이 소중함 1달러의 1불의 귀중함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래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찌 보면 홈리스 요즘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홈리스들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죠. 홈리스 구하는 거 딱 두 가지죠. 그날 먹을 것과 그날 입을 것. 홈리스 중에도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홈리스 중에도 며칠 굶는 사람은 없지요. 두 가지가 충족되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잘 곳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때로는 부유한 그런 제자들이 집에 가서 주무실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셨지만 모든 것을 자족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갖지 못해서 힘들고 갖고 나면 가졌는데도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감이 생기지 않으니 또 힘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창세기 45장 이 끝부분에서 이 야곱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45장 25절부터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얼마나 야곱이 놀랐을까요? 어리둥절했다.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표현은 다시 자기 정신이 그때서야 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자신의 아들들이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야 다 보내주고 곡식도 주겠다고 한 그 말을 못 믿었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베냐민을 보냈으니 베냐민만 살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베냐민만 살아온 것으로 기뻤는데 죽은 줄 알았던 22년 전에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피 묻은 채색옷을 붙잡고 울었던 그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더구나 그 요셉이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구원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이 세상에서 바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어마어마한 그 마차, 수레를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2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이 야곱이 2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눈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베냐민을 보낼 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오는 기간 동안.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짐이 무겁습니다. 22년 전에 22년 후에 요셉이 돌아올 줄 알았으면 야곱이 얼마나 인생을 든든하게 살았겠습니까? 여유 있게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늘 인간은 절망했다가 헛된 희망을 가졌다 절망했다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둘째로 나가려고 하는 것 너무나 억울해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사냥꾼인 형 배고픈 것 참지 못하는 형의 기지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제 자기의 모든 인생이 제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자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 예서가 죽이려고 했고 그는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죽는 줄 알았다가 지혜를 내고 성실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취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자기가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삼촌 라반의 다른 아들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또 도망가는 피신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는 요셉이 너무나 똑똑하고 하나님 비전을 받아서 이 요셉이 집안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2년이 되어서야 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냈었습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아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민 와서 살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정말로 많이 겪었을 겁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지금 세대만큼 한국 전쟁을 겪고 다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 재건을 했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또 잘 살게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사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대학 가기도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기억자도 없는 시대에서 지금은 이 5G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업앤다운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이 많은 요소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가진 인생을 목표를 이룰까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내가 과거에 그 요셉을 잊고 말했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간 아들에게로 가리라 했던 그 말을 바꾸어 이제는 28절 상반절에서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조카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결국 70여 명의 모든 일가 식소를 이끌고 이집트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은 내 인생이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때는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조가 정통 이스라엘 이집트 왕조가 아닌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우대했지만 힉소스 왕조가 망한 뒤에 정통 이집트 왕조가 선 뒤에는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400년 뒤에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비극적 상황에 그들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했지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고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 뒤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을 그들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지만 정복한 후에 기업을 기쁨으로 나누었지만 그곳에 사는 동안 수많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을 받으며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세옹지마와 같고 한 개인의 인생도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인생이 잘 되는가 보다 하다가도 그 좋은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안 좋은 일을 통해 다시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인생은 여러 가지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인생의 때를 우리 스스로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때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이 헛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meaningless가 아닙니다. Life is meaningless. 인생은 의미 없어.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I cannot control my life.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의미거든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허무주의의 고백이 아니고 신본주의, 신정주의,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 기도하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통해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인간이 도대체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주관하시진 않지만 악을 허용하시면서 그러나 그 악의 악한 지혜를 선용하사 자신이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몸의 질병의 문제,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붙들고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온전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사실은 너무나 주관적인 믿음이었고 내 뜻대로 뭔가를 실현해가는 어떤 영적인 자아실현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더 반석과 같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없다는 것은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굶주린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 때 반드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라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백마지기 가진 사람은 100가지의 근심이 있고 천마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은 1000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면 되지만 굳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굳이 가난하게 되려고 불성실하게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결국 내 분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족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도 그 때를 기다리며 살 때 그 사람은 정말 온 세상이 이 태풍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함을 갖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것도 다 지나가리라. 또 다른 너무나 기쁜 일이 있었을 때 너무나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흥분하고 있을 때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주와 같은 인생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확실한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